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절 끝에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도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한계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도 무한히 큰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측량 못해서 그렇지 한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무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관통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지구도 크지만은 지구도 결국은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고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까지라는 공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는 고난을 당해도 여기까지다. 딱 한계가 있습니다. 뭐 계속되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까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에 욥기 38장 11절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으노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시고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딱 막았습니다. 바닷물은 여기까지 한계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교만한 물결이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물결은 이 마귀의 역사 그림자도 되는데요. 욥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욥을 치되 재산까지 쳐라. 자식까지는 쳐라. 몸까지는 치되 목숨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욥에게 고난은 여기까지다. 한계가 있잖아요. 다윗도 고난을 당하되 여기까지 13년까지다. 10년 조금 넘기까지다. 요셉은 13년까지다. 딱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 시달리고 고난받는 것이 언제까지냐? 너도 여기까지다. 각자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라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5편 보세요. 105편 17절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21절 저로 그 집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도 들어가서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메었는데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응하니까 딱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인간은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게 문제 중에 문제가 이게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즉흥적인 답만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쇼츠를 좋아해가지고 막 잠깐.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못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걸 모르면은 신앙 완전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보다 가장 빨리 해도 템포가 늦습니다.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게 끈덕지게 기다리는 인내심 갖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기다리는데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 주려고 하는데 갚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기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하나님이 기다리잖아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인간은 축복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주일도 설교가 좀 길더라도 잘 기다리고 우리 참 할 때 이게 좀 잘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잘 뭐든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우리 시대는 이게 빨리 이것이 신앙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그 빵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거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왜 신앙의 경험이 안 생기냐 그 말입니다. 안 기다리거든. 꾸준히 기다리는 사람은 경험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결국에는 사무엘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참고 견디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브르가 곤충기라는 책을 쓸 때 그는 그 당시에 카메라도 없는 시절에 이제 한 자세로 곤충 관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 기다리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참고 견디는 걸 모르는 사람, 조급한 사람은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